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한 주를 사실 것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일 동안 사셨나요? 네, 그렇게 사신 줄로 알고 제가 이렇게 몇 분들 얘기 들어보고 또 제 카톡에 있는 그러한 문구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코람되어 진실한 크리스천이길, 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I am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뭐 이런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적 공동체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리 클랩이라는 세계적인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술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분의 책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분에게도 위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 캡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어서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제 친구들 몇 사람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서 귀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들이 살 집에 가서 더러운 바닥도 닦아주고 또 이렇게 가구들도 좀 봐주고 잡초도 깎아주고 해서 아주 훌륭한 집을 만들어서 그 집에 거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레리 클랩에게는 아들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집이 성경 공부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또 훌륭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는 것이 레리 클랩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꿈은 제 생각에는 모든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는 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이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아들도 고통을 당하고 또 아버지도 엄마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레리의 가족은 예상치 못한 힘겨운 시련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이 시련을 잘 겪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캡은 아주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은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레리 클랩의 가정의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리 클랩이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주로 세속적인 상담법으로 상담을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의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해 여행하는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가족처럼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어쩌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였습니다. 헤롯이 몇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 중에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헤롯이 그렇게 그 당시에도 뭐 포퓰리즘이 있었는지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그렇게 잡아 두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게 아니죠. 어떤 교회는 몇십 명이 모이고 어떤 사람 몇백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는데 베드로가 사형을 받기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그 몸에 있었던 쇠사슬을 다 벗겨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했고 베드로가 그 천사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4명씩 4패를 이뤄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간수들을 다 통과를 한 거예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여기 파수는 간수죠. 간수를 지나가지고 10절에 보면은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을 열면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열렸어요. 자동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자동문의 원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저절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시내를 이제 통과를 한 거죠. 시내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이 본문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합심 기도의 힘을 잘 보여주면서 이 본문을 저는 이 공동체라는 시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큰 맥락을 보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고 또 사도행전이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개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공동체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을 보면 이 합심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면서 공동체의 능력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일어난 기적 중에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의 공동체와는 참 다릅니다. 영적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이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영적 공동체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처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공동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영적 공동체에서의 기적은 서로가 이타적이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이타적이 될 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베드로가 갇혔기 때문인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으니까 지도자가 갇혔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옥에 갇혔어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거죠. 남을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이타적인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렇게 이타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서로 공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참 잘못된 거예요. 교회만큼 이타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전체 목적은 철저히 남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지역을 위한 것이고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기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동체를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된 인간의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공동체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그냥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레리 클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레리 클랩이 쓴 책 중에 공동체에 관한 책이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목자 목녀들은 여름에 꼭 사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추도서입니다. 이 책을 제가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 중에 재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이 무엇이냐면 아랫방과 윗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레리 클랩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 책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이라는 것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방이라는 것은 자아의 마음의 개념이에요. 마음. 방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아랫방, 이 아랫방이라는 것은 자아의 방이에요. 이 아랫방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자아, 자신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복, 내 성공, 그리고 나의 만족,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랫방에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랫방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아랫방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방에 관한 얘기를 할수록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랫방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특별히 뭐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면 성도들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아랫방에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윗방은 뭐냐? 윗방은 새로운 자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자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랫방에 살던 사람이 윗방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론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렬한 자아 욕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부추기는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새로운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별로 시큰둥합니다. 특별히 이 남성들 같은 경우가 이 자아 욕망이 아주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을 생각할 때 저는 플라톤의 그 동굴이 생각이 나요. 계속 남성들은 그 동굴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동굴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제가 작년에 그레이스 신학교에 갔었을 때 박시경 교수님하고 아주 절친인 분을 제가 소개를 받아서 그 미국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하에 자기 아지트를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지트에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는데 뭐냐면 여성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 봤더니 그 출입구에 써져 있습니다. Only for men.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그런 자기 동굴을 원하는 거예요. 남성들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아랫방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남성 목장이 어렵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성들은 자기하고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어요.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소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먼 산만 바라봐요, 괜히. 그리고 한숨 푹푹 쉬면서 아주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게 남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성이 한 명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여성을 주신 것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부 목장이 잘 되는 거죠. 남성들은 자기 동굴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의 그 지역을
터치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사실은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나는 태어난 이후 이타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돈만 바라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아내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남성들 정말 아내를 위해서 이타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목숨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깨는 것이 바로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라고 그랬을까? 그냥 혼자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혼자 믿으면 좋아요. 물론 저 같은 목사는 할 일이 없겠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공동체는 남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배려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싫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인지 몰라요. 저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 둘째 하에 지훈이하고 막내 재훈이가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친구같이 지냅니다. 이 남자 녀석들은 누나한테 누나라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꼭 지훈아 그래요. 예. 친구같이 지내는데 누나가 아주 잘해주니까 이 녀석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은 절대로 재훈이가 먼저 말하는 법이 없고 지훈이가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 좀 티격태격했는데 지훈이가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서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서 금요일 날 일부러 제가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아침 이제 재원이도 일찍 귀가를 해가지고 저녁 식사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재원이 내 생각에는 네가 동생이니까 누나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해. 그랬더니 우리 집 애들이 또 순종을 잘해요. 거의 뭐 들리지 않는 소리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원이가 얘기했으니까 지훈아 너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이 뒷다리 이렇게 더듬는 소리로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풀렸어요. 이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수틀리면 나오면 돼요. 뭐 여기만 회사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가정은 내가 영원히 묻을 것이에요. 우리는 아랫방에서 윗방으로 옮겨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해야 되는 거죠. 영적이지 않은 공동체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 목자들 얼마나 눈물 흘립니까? 우리 교사들 얼마나 눈물 흘립니까?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우정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장에 대한 참 자부심이 점점 생깁니다. 참 미약해요 아직도. 그러나 이번에 각 교구별로 목자들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일교회에 와 있나 다른 교회에 와 있나. 제가 다른 세미나에서 들어봤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을 오픈합니다.
몇 개월 목자가 집을 오픈해도 목원들이 자기 집에서 한번 하겠다는 말을 안 하지만 그러나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립니다. 어떤 목자는 이번에 들어보니까 점점 아기가 많아지니까 아예 방 하나를 놀이방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녀로 하여금 목자 모임할 때 그 어린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귀하든지. 저는 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같으면 목자 못해.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 아마 못할 거야. 참 귀하다고 생각해. 그러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타적인 삶의 시작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남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시작이죠. 여러분, 오늘도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뭐 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의 가슴에 넘치는 희열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 이 사람들이 내 편이구나. 이 세상에 내 편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내 편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내 편이라는 걸 확신해 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정말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우리 신일교회 영적인 아버지가 맞구나. 그런 걸 내가 느꼈어. 아, 내가 정말 가족이구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타적이니까. 내 문제가 아니지만 내 문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봐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뭐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랑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뭐 구제 한금 주고 지로로 이렇게 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사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런 기본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눈물 흘리고 내 시간을 한번 들여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보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정말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마음으로 내 문제로 다가와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한번 해보고 돌아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이 돌봄이구나. 이것이 영적 돌봄이구나. 이것이 목양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 공동체의 기적은 서로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났을 때, 정신 차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참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2장에 보면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예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서 정신을 차리고서 어디를 갔냐면 바로 거의 본능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장모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 거예요. 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분들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신뢰가 있었죠.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그곳이다. 거길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슬플 때, 가슴 아플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 대부분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신뢰의 대상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찾았을까? 저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는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뢰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기인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키르기스탄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그 타미르고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 유목민들이 사는데 그 유목민들을 괴롭히는 최대의 그 장애물이 뭐냐면 늑대들이에요. 늑대들. 그 늑대들이 주인이 키우고 있는 개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늑대와 개는 한 통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였는데 개는 어떻게 됩니까? 충성하게 되어서 주인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늑대는 주인을 괴롭히고 개를 물러 죽이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개를 참 좋아하는데 왜 개를 좋아할까? 개는 계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닭은 계란 주지만 나가지고 주는 거 없습니다. 또 소나 돼지처럼 고기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개를 그렇게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가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는 머리를 쓰는 적이 없습니다. 개가 머리 돌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개는 충성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바쳐서까지 주인을 지키고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개를 사랑하고 개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정말 가슴으로 여러분을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독서 모임에 왔던 이주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가 중견 사업 회사 사장하고 출장을 갔는데 이륙을 하자마자 그 사장이 물어보더래요. 이 팀장님은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다면 팀장님의 자녀를 위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대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딱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가뜩이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지금 정신차를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정신은 없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엔 한 10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팀장님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5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러잖아요. 네트워크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많으시죠? 그 소셜 네트워크 친구들. 저 같은 경우는 카톡에 친구가 960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친구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 목사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960명 중에서 정말 제 친구는 몇 명일까요? 그 960명 중에서 제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올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정말 이머전시여서 위험이어서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나에게 달려올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피를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 없다면 그런 친구, 이웃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목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장이에요. 우리 목원들 웬만한 형제보다 더 자주 만납니다. 더 친해요. 정말 애증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애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왜 목사님 자꾸 목장으로 모이게 합니까? 그것은 왜 교회로 모이라고 합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뭐가 부족해서 삼위로 계실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능과 그분의 위엄과 영광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거 배웠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동체로 모이는 거죠.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니까 우리도 공동체로, 관계로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참 너무나 많이 참석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꿈을 깨야 되겠구나.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주 정말 너무 단순하게 15일날 공휴일이고 16일 토요일이니까 하루만 월차내가지고 아니면 하루만 문을 닫고 그렇게 참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짝믿음인 분들은 남편에게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2박 3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에도 특별 행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결혼 행사가 있고 장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우리가 월차 내고 그렇게 휴가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려운 분들은 하루라도 이렇게 왔다가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몇 해 전에 가정교회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이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이민이 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언어도 어렵고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형제가 심히 되는 일도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가 마침 가정교회 하는 교회여서 목장이라는 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목자 목녀가 자기를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목원들이 그렇게 자기를 섬겨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마약을 손을 댔는데 그걸 아직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목장하는 날인데 거길 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 마약을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해서 그 마약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는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목원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목원들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다시 돌려서 목장에 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목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이제는 목자가 되어서 자기와 같은 그 목원들을 살리고 있노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문제,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제가 사실 이타적인 얘기도 했고 신뢰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목자 목녀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제전을 하는 것은 훈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를 통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을 위해 이타적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 공동체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